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설교 숙제 빼놓고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섬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그리고 15절, 16절, 17절 예수님 다시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 기쁨이 넘치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눌 때도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 성경의 표현으로는 크게 기뻐하였다고요. 아마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아마 그냥 위축되고요, 절망에 빠지고 참 슬프고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참 이란 가운데, 억압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 다시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고 있을 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기쁨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기쁨이 넘치지만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참 머리를 둘 수 없을 만큼. 누가복음 22장 62절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어른이요,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뛰쳐나가서는 엉엉 심히 통곡했다고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엉엉 소리내서 우는,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죄송하고 절망스럽고요, 가슴 아프고 슬프고요, 서는 그런 베드로.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주셨을 때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차이가 너무 크죠. 예수님 선생님으로 예수님 제자 될 만한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서 찾는다면 사실은 예수님께 버금갈 수 있는 제자는 없죠. 누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도 세상에서 가장 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못난 자들을 비린내 풀풀 풍기는 어부들 대부분이고요, 백성들에게 조롱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가 있고요, 그런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신나게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려움 때문에요, 그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참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들의 절망감은 너무나 컸고요, 예수님 부활하시자 그 절망감은 다시금 깊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참 이제는 나 같은 것, 그렇게 참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왕이 불러주셨는데
참 그 예수님을 목숨 다 따라 다녔어야 됐는데,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 버렸던 그들, 그리고 베드로요. 나 같은 것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셨던 영광을 부활하시면서 다시금 찾으셔서 예수님 더 높아지셨는데 자신들은 더 초라해지냐, 자신들을 바라볼 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참 실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했고요, 참 다시 부르심을 기대하며 이제 다시 우린 부르실 거야, 참요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를 부르실까 하고 그렇게 기대에 벅차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날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부르시기 전 3년 전으로 돌아간,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죠. 시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왜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요. 그때 다른 6 제자가 함께, 거기에 세베대의 2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쵸, 2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나다나엘과 디드모라는 도마. 세베대의 2 아들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어떤 관계인가요? 동업 관계입니다. 동업 관계예요. 그래서 동업자를 다시금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고요, 그러면 얻으리라고 했고요, 던졌더니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보통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 심경을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배에 있어요. 지금 물고기를 지금 이 그물에 가득 잡았어요. 밤새 못 잡다가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왜 6 제자는 배에 있었는데 왜 물에 뛰어내렸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soon as, 듣자마자입니다. As soon as Simon Peter heard him say, it is the Lord.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로 겉옷을 다시 들고 입고 뛰어내리는 베드로. 사실 베드로의 심정으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원래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무슨 학식이 있어요, 그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그가 무슨 지위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잔뼈가 골고루 어려서부터 그가 종사했던 그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것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그가 참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식으로 그 옛 직업, 그것만은, 내가 물고기 잡는 것만은 다 무너졌지만 이제는 무엇도 자신감이 없는, 예수님도 자기 같은 그런 이젠 쓸모없는, 쓸모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자인 자기를 다시는 부르실 것 같지 않고 이제는 무엇이 할 일이 남았는가, 한 가지 남아있다면 옛 직업이죠. 그나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죠. 아무것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남은 한 가지 고기 잡는 일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이제는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자신에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소망을 본 겁니다. 그냥 이제는 죄송하고 뭐고요. 이젠 예수님께 그렇게 배를 물고기 많이 잡은 그물을 이렇게 끌고 있는 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물로 뛰어드는 절망 속에, 그 깊은 절망 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한 것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는 부활 찬송을 드리며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참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요, 이 세상의 영원한 기쁨이요, 참된 우리의 소망의 기쁨이고 감격이죠. 예수님 다시 부활주일에 새롭게 우리를 다시 사신 주님을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다시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볼 땐 기쁜데 우리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이에요. 날이 새어갈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이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호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게네사렛 호수, 전부 동일한 갈릴리 호수를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서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 그들이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300피트 정도입니다. 90m 정도죠.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왔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요.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셔서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의리가 있냐? 믿음도 없는데 참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참 3년 동안 날 무술 보고 따라다녀서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야단치고 그들을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단 눈꽃만큼도 그런 기색은 전혀 안 보이죠. 전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미 자신들의 지은 죄를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셔도요. 그런 제자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그러한 기다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야 이 바닷바람에 축축한 바닷바람에 참 밤새 일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이에요. 참 밤의 한기에 절어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따뜻하게 제도록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배가 많이 고플 그들 위하여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친히 13절 보니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들에게 주시고 시중까지 드세요. 그런 예수님. 보통 그렇잖아요. 공생애 3년 동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데요. 참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요. 주님이신데요. 더욱이 이제는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예수님이 얼마든지 참 본인이 한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일이니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의식되실 수 있고요. 참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영광의 왕으로 다시 참 일어나셨을 때 제자들 얼마든지 제자들 위에 군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셉니다. 이거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습니다. 이것은 옛날 제자들의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한 이유는 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낮에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해변에 이렇게 배를 대면요, 저녁 때 되면 물고기는 상해요. 다음 날 이제 마켓이 설 테니까요. 냉장 시설이 없어서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보통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아서요, 아침에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장에 이렇게 내어놓으면 펄펄 뛰는 싱싱한 그런 생선을 좋은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씨알 굵은 큰 물고기를 따로 고른 겁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을요. 잘 자란 것들은 살려주는지 아니면 자기네들 집에 가서 잔들과 함께 먹고요.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꼭 내다 팔 만한 것들이 오늘 25마리 잡았네요. 함께 동업자니까 야고보, 요한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은 겨우 1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나눠가는. 근데 이날은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중대한 용건이 있어서 오셨거든요. 중대한 일이 있는데 그런 거나 세고 있냐고, 얼른 오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신나가지고 그들이,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참 그 억눌림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신나가지고 펄떡펄떡대는 그러한 생선들을, 큰 생선들을 하나하나 쉴 때마다 작대기처럼 이렇게 쉽게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런 생선들을 하나하나 신나게 셀 때 예수님은 내내 153마리를 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러면서 함께 따뜻한 숯불에 젖은 옷과 몸을 말리고요, 미리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손수 가져다 먹이시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들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후일 늘 기억했을 겁니다. 해변에서의 식사입니다. 그때 해변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숯불을 쬐면서 함께 해변의 피크닉입니다. 추억 만들기에 아주 잘하신 예수님, 그때 해변에서 식사를 제자들은 두고두고 기억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 가셔서도 예수님 만나서 함께 나누시기도 할 거고요. 15절에 보면 세 번째 큰 단락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요, 따뜻하게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조반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요한 용건이 있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몸으로는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의 양을 누군가 맡게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 앞에 잡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면서 잡 인터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선은 다들 보셨나요?
인터뷰를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답하게 되죠. 아마 베드로에게 좀 중요한 그런 일이 있어서 인터뷰할 때니까 이력서 써오게 하면은 아마 베드로는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거 뭐가 있어야죠. 학력이 있어야죠. 경력이라고는 어부 출신으로요. 사실 예수님 불러주신 그거 외에는. 그러한 베드로. 사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서에 쓸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베드로. 참 더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 가운데 고개를 못 드는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보십니다. 무엇을 보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셨고요. 예수님은 아셨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한 가지를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진 자기 자신조차 좀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절망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보며 그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냐고요. 주님 아십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잡 인터뷰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3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족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숙제는 뭐든 목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숙제예요.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의 목자들이 계시고 또 목자로 섬기시다가 또 다른 사역의 일로 또 이렇게 옮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 목자가 되어보지 못한 분들, 부목자가 되어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목자님들에게 이렇게 목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목장모에게.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력서 한번 갖고 보실래요? 베드로 이력서 한번 비교해 보게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훨씬 나으신 이력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질문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요. 친구 셋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요. 자네는 내가 경영하던 이 회사를 좀 돌봐주게.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니 말이야. 두 번째 친구에게는요. 자네는 좀 내 집과 이 재산을 좀 자네는 좀 관리해 주겠네. 부탁을 하고요. 세 번째 친구에게는 내가 남겨두고 가는 내 가족, 어린 자녀들을 좀 부탁하네. 좀 돌봐주게.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이 가장 신뢰한 사람이 이 세 친구가 있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당연히 세 번째죠. 세 번째. 자기 생명처럼 재산이 문제인가요? 경영하는 기업이 문제인가요?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족을요, 어린 자녀들을 맡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께는 3번 다 나의라는 나의 어린 양, 나의 양, 나의 양을 내 양을 좀 돌봐주게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예수님께 이 양들은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것으로 구원하신 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을 생각할 때 대수롭게 생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지만은
예수님께는 참 이 사랑하는, 참냐 이 끔찍하게, 참냐 너무나 소중한, 참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자녀들 몸으로는 떠나셔야 되는데 이 어린 양들, 이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그 당시에 학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권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참 집이 넓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마다하시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먹일 그러한 양식을 사서 먹일 돈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참냐 모든 것이 없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 지만은 딱 한 가지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것만큼은 저의 마음에 있다는 거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됐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사실 저도 목자입니다. 라틴어로요, 이 파스토라는 말은 목자를 의미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 예수님도 목자셨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the head shepherd가 누굴까요? the head shepherd입니다. 목자장, 예수님이시죠. 자, 베드로는 그의 생애 가운데 늘 요한복음 11장, 이 디베랴 바다, 이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부르심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의 서신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목자장이신데 예수님의 양을 자기에게 부탁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을 베드로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숙제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숙제 가운데 딱 한 가지씩만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딱 한 가지씩만 하는 겁니다. 근데 꼭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돼요. 첫 번째 숙제는 다시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자 부목자로 재헌신하기입니다. 목자로 섬기다. 여러 가지 타당한 그런 이유들도 있으셨고요, 아니면 지치셨고요. 그래서 목자직을, 부목자직을 내려놓으신 분들, 그분들이 하실 숙제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라고 세 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세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던, 참 자신의 목숨을 주고 사신, 구원하신 양, 그분의 양이요, 그분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양입니다. 참 그분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소중한 양들, 그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집이 없어도 됩니다. 베드로도 없었어요. 말 재주가 없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다 없으셔도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의 양을 맡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양이니까 덜벌 타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지금 현재 목자, 부목자로 섬기는 분들이 하는 숙제입니다. 오늘 괄호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여기에 괄호가 있는데 셋 가운데 하나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양들을 기쁘게 섬기기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그런 소명은 없어요. 요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참, 국회의원이라는 국가의 부르심, 국민의 부르심, 그것도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그것 하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유세를 하고, 참 애를 쓰는 모습들 보면 사람들 본의 아니게 굽신거리기도 하고요. 아부도 하고, 막 잘 보이려고도 하고, 또 그렇다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요. 참 왕의 부르심에 비교를 하겠어요? 대통령의 부르심에 비교하겠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양을 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목자로, 부목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살죠. 성경 표현대로, 야고보서 표현대로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처럼 잠깐 있는, 시편 90편 모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는요, 영원한이요, 100만 년이 아니라 1000만 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텐데, 그것과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삶입니다. 이 삶은 참 너무나 짧은 삶이에요. 요만한 삶입니다. 요 삶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요. 요 삶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안일하게 좀 살아보려고요.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영원히 평안하게 살 날이 영원히 남아있는데, 요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사실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며 내 삶의 에너지에 단 한 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 모든 것은 허비입니다. 내 주머니에 1달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형상들 지유받은 그분의 계명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이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것은 웨이스트예요. 그것은 허비입니다. 내 인생 이 세상 살아가며 단 한순간이라도요, 내게 주신 이 인생이란 선물을 의미 없는 삶에 쓰는 그것은 남용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 1, 2번 숙제 해당 안 되는 분이 다 여기입니다. 부르심을 준비한 삶입니다. 연세 드셔서도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을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세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에녹 처음부터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으로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나도 불러주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베드로보다 낫습니다. 그도 부르셨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양떼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면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일은 업적 필요 없어요. 주님 그런 거 전혀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것만 요구하세요. 성공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요,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사랑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이모가 앞에 하는 것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의 양을 돌보는 것,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